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네, 간단하게 제가 주를 위해 삽시다. 주보의 제목은 좀 긴데 오늘 제목을 주를 위해 삽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고 계시죠? 네. 행복하세요? 네. 우리 그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 행복하게 삽시다. 2020년 주를 위해 삽시다. 네,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김인정 원사님 댁에서 우리가 연합으로 셀 모임을 하고 이렇게 다 끝나고 나오는데요. 우리 김영동 성도님이 신라면 한 박스를 이렇게 주시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성이를 주라 그러면서 신라면이네요. 그랬더니 네, 2020년은 신라면처럼 신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소원과 더불어 이런 좋은 덕담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2020년 한 해 신나는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감사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점심때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그 가수 김국환 씨 아세요? 김국환 맞죠? 네. 노래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지? 타타타. 내가 날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이 아들하고 나와가지고요 노래를 하는데 아주 노래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감명 깊은 거예요.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라고 하는 노래 그거 아시죠? 빵빵 이거 아시죠? 그 뚱뚱한 사람 둘이 나와서 이거 했잖아요. 아빠와 아들 이거 해가면서 그 기억하시죠? 그 노래가 이 김국환 씨가 부른 노래를 걔네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쭉 보니까 너무 이게 제가 그 가요를 듣고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그 가요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죠. 와 진짜 저런 가정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아들아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국어 문제 10개 산수 문제 11개 틀리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아빠가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그래서 말인데요 공부 좀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때 아버지가 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신명나게 온종일 놀고 와서 진봉식에 또 놀고 싶은 거냐? 아빠도 그랬지. 어렸을 땐 다 그래. 다른 것도 좀 해볼 걸 후회도 되지만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빠, 내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빠가 또 노래합니다. 내가 가진 노래를 부르려나? 난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쑥쑥 자라나서 무엇이든지 되겠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겠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또 노래해요. 오락도 하고 싶고 개구리도 잡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둘이 합창을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해요. 아빠와 아들이 주고받는 아주 진솔한 그 내용을 이 노래에 담아가지고 이 아빠와 아들이 주고받고 노래를 하는데 정말 이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눈물이 막 날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왜? 야, 너무 진솔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진행을 하던 진행자가 한 방청객, 여자 방청객에게 묻는 거예요. 다 그냥 감동을 하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는 사이에 마이크를 딱 갖다 대면서 한 여자 방청객에게 뭐라고 묻냐면은 방청객께서는 아빠,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방청객이 갑자기 아버지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그 멘트가 저로 하여금 완전히 저를 깨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요? 맨날 술이야. 이런 노래가 있다면서요. 맨날 술이야. 아버지 하면 맨날 술이야. 안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요, 그 다음 멘트가 더 웃겼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다들 그 가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맨날 술이야.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맨날 술이야. 그러니까 사회 진행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찬송가?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나 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정이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맨날 술이야 그러면서 술하고 살면서 집에 와서 엄마를 괴롭히고 뭐 어떻게 했는지 이 여자분, 방청객 여자분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는 그런 인상으로, 좋지 못한 인상으로, 근데 어머니는 맨날 찬송가를 불렀던. 그러면서 제 생각에 아버지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하면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참고 인내해내고 가정을 지키려고 맨날 교회 가서 찬송 부르면서 가슴을 쓰다듬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게 그냥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마디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 방청객 그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남편이 그랬든지 내 아버지가 그랬든지 늘 아버지라고 하는 내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맨날 술독에 살았어. 맨날 취해 살았어. 알코올 중독자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손찌검 당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머니는 뭐예요? 그거 이겨내겠다고 막 신앙으로 버티고, 여기 신앙으로 버텨가지고 지금 남편 사람 같은 사람 만든 분들 여기 있죠. 옛날엔 아니었는데 사람 같지 않았는데 그냥 눈물 흘리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아버지 주여 이러면서 아유 이 인간은 어떻게 좀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 만들어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도 있고 이미 뭐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신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요, 특별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눈물로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신앙으로 자기 이 가슴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다 닦아내면서 이 가정을 지켰던 그런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물론 뭐 찬송가만 부르면서 그러진 않고 불경을 외면서 그랬던 분도 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참고 지낸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옛날 어머니들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뻑하면요 그냥 이혼이고요. 뻑하면 갈라서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또 만나고요. 이런 게 오늘날 이 시대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홀어머니, 홀아버지. 가정이 깨져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난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11월 마지막 주에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강의를 했는데 12월 달은 이제 다른 이제 성탄에 맞는 설교를 하다가 다시 이제 이어가려고 오늘 왔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재혼과 이혼이거든요. 독실 이런 거거든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깰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절대 이거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지만 우리 살다 보면 사람이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정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정죄하게 되면은요,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어떤 성경의 진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과 목회에서 어떻게 그런 분들을 품고 가야 되는 건가, 이것이 목회의 하나의 또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누가 이혼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자,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아들과 바보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예를 뭐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혼자가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을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 남자나 여자나 처녀 총각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보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혼기가 찬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겁니다. 손도 뭐라 그러고 협박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쪼크도 주고 막 그러면서, 야, 올해가 벌써 9수야. 이거 넘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람 좀 누구 좀 만나라. 너 그러다가 아유, 나도 누구처럼 내 품에 좀 손자 좀 안고 싶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그런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거,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듣는 자녀들은 뭐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녀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엄마, 아빠, 아니 엄마는 집사 권사면서 아니 성경도 제대로 몰라.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 그랬어? 여기 나와 같이 그냥 지내래잖아. 왜 난리야?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러면 됐지. 왜 자꾸 결혼하라고 난리야? 성경을 배우려면 좀 똑바로 배워.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다녀. 신앙을 좀 가지려면 제대로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해를 해서 그래요. 자, 여기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랬잖아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수천여 수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을 한번 했다가 뭐 이혼을 했던 무슨 이유에 의해서 뭐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그래서 혼자 된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결혼했다가 혼자 된 여기 아니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남수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들을 얘기해. 쉽게 말해서 뭐예요? 호라비들이야, 호라비들. 그러니까 내가 호라비들과 과부들에게 이루는 여기 여러분 한국 성경으로 읽어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수총각이야. 내가 수총각과 과부들에게 이루는 이게 어감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수총각하고 과부는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과부하고 매치가 되려면 호라비가 들어와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부는 뭐예요?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혼자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예요? 그냥 혼자 지내려는 거예요. 이거는 재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그러면 성경은 재혼을 허락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재혼을 원하지 않는가? 여러분 조선말을 끝까지 들어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성경도요 끝까지 읽어봐야 돼. 자, 지금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뒤에 자,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거를 안 썼는 것 같네. 예.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9절을 안 썼네요. 죄송해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이 참 중요한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자, 여기 있네. 뭐야? 앞으로 돌렸어요. 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8절에서는 그냥 혼자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결혼을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응? 성경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재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냥 독신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게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재혼을 하고 독신으로 살고 이혼을 하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하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야, 너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하면 호적 파버린다. 그러면 내가 호적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호적을 파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초점은 뭐냐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하든지 말든지 성경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그 삶의 환경, 그 삶의 환경에서 그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내에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재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재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고 혼자 독신으로 처해도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결혼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자, 많이 앞으로 갔네. 네.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뭐 결혼할 거를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개인에게 혼자 살 것을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나를 독신으로 처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결혼을 하게 해서 재혼을 하게 해서 재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결혼하고 안 하고 독신으로 살고 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신 상황 속에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결혼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거를. 10절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는 재혼하는 경우를 얘기했어. 그죠? 재혼하는 경우. 그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면 돼. 나 혼자 사는 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바울처럼 그냥 바울 결혼 안 했잖아요. 아내하고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혼자 되어서 호레비로 지내면서 나는 그냥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난 너무 좋다. 바울이 왜 그랬는가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임박한 종말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다. 초대교회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걸 막 기대하고 근데 조만간 금방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왕노로 타실 때 나도 우리 주님과 왕노로 탈 텐데 굳이 내가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또 지지고 볶고 그걸 또 시작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굳이 내가 결혼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독신으로 지내겠다. 내 경험상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보세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자 보세요. 명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자 뭐라 그래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자, 보시면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바울이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 바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딱 명시하잖아요. 이거는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때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에 다 기록을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을. 결혼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밥을 하는데요. 밥을 할 때 성경에 밥을 할 때는 밥통에 쌀을 얼마만큼 붓고 몇 번 씻어서 그 다음에 따라내고 거기다가 생수를 붓는데 짤짤짤짤 부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손등 중반 조금 위에 오게 하면 이게 밥이 잘 된다. 근데 말이다. 밥을 할 때는 어떤 밥통이 좋아. 그게 압력이 잘 돼. 그러니까 그 밥통을 사용해서 하면 정말 밥이 맛있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해요?
원리를 얘기해요. 너희들 먹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 정도만 얘기해. 원리만 얘기해요. 원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리를 얘기하면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결혼에 관한 부분 원리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건 뭐냐 하면은 결혼한 자들에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거는 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개인적인 의견은 바울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 내가 그것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원리만을 제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토대로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편지를 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바울이 그 원리를 적용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래야지, 남자는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그냥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2000년 전 성경 시대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왜? 남자가 여자를 남편도 아내를 버리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버리지 말라 이거는 이해가 돼. 근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거는 이해가 안 돼. 왜? 여자는 그럴 권리가 없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00년 전 성경 시대에는 여자는요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숫자 셀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베세다 들녘에서. 거기에서 5,000명 중에는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남자만 5,000명인 거예요. 여자가 거기 왜 없었겠어요? 근데 남자 숫자만 생각해요. 여자의 존재는 지금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남자를 버려. 요즘에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시대를 잘 타고나신 거야 여러분. 그것만 해도 그냥 축복이야. 근데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해되시죠? 어떤 남자가 아내를 데려왔어요. 결혼한 거죠. 결혼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드러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남편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 딱 써주고 야 너 가. 그러면 그냥 이혼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그 여자를 볼 필요 없어. 여자가 아이고 막 싹싹 빌고 해도 남자가 가 그러면 끝인 거예요.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고 항변을 할,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웃지 못할 거죠. 여기 수치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수치되는 일이라 그러면 무엇가 생각이 나세요? 여자가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을 했어.
이혼할 정도로 어떤 일이 떠오르세요? 바람을 폈든지 간통을 했든지 뭐 아주 큰 무슨 죄를 졌든지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것. 수치가 뭐냐면 바람 피우고 뭐 사기를 치고 뭐 홈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남편한테 뭐 몇억 재산 손해를 입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수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의 마음에 안 드는 거. 오늘 밤 얘기를 또 해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상을 차려왔어. 상을 차려왔는데 남편은 좀 그 지른 밥을 좋아해. 진 밥을 좋아해. 그래서 목구멍에 잘 넘어가라고. 근데 아유 이 아내는 밥을 해갖고 올 때마다 꼬들밥을 해갖고 오네. 왜? 자기는 진밥이 싫어. 자기는 꼬들밥이 뭐 이렇게 씹어가지고 그 고소한 맛을 느껴야 되고 소화를 그래야 잘 된다고 하면서 늘 꼬들밥을 해갖고 와.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이 좋은 말로 해서 이 사람이지 입에서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 결혼한 지가 몇 년이 되고 소뚜껑 잡은 지 경력이 몇 년인데 밥을 이따구로 해? 너 집 싸서 가! 그러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혼 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 강 큰 남자 되죠. 너 짐 싹 가! 그러다가 다음날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이 없어져 있는 경우들도 생겨요. 아내가 다 싸들고 가는 거야. 그냥 이 집을 이사해버려요.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에 아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말할 수 있는 뭣도 없는 그 시대에 지금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설 특권도 없는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시대가 참 복잡한 시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야기는 유대인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율법인데 세상은 어떻느냐? 세상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원론이에요. 육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영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이 두 가지 흐름을 만들게 되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극단의 방종주의. 그냥 막 살아가는 거야. 왜? 육은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이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 육을 막 살아.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엉뚱한 일도 하고 그냥 디스코텍에 가서 막 흔들고 술법 마시고 막 육은 왜? 내가 아니니까. 육은 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방종주의. 또 하나는요. 극단의 금욕주의. 육은 악한 거니까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육적인 행동은 아예 안 해버려. 그 문제가 뭐가 됐냐면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생겨서 육은 악한 거니까 육의 몸으로 하는 건 악한 거니까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부부관계도 하면 안 되고 합방을 해도 안 되고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남편을 완전히 짐승 쳐다보듯이 눈빛만 봐도 아유 짐승.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이혼해. 갈라서 이런 금욕주의적인 극단의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남편 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라. 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결혼한 자들이잖아. 그죠? 아까는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혼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합이와 과부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10절부터는 결혼한 자들인데 여기서 결혼한 자들은 누구냐면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부부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부부 안에서 신앙 좋다는 여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울 선생님한테 아우 선생님 나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니 잠자리도 같이 안 하려고 그러고 옷깃만 스쳐도 막 나를 짐승으로 생각하고 이거 이래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남편들이 편지를 썼겠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라. 그 잘못된 거라는. 그리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서지 마라 그랬으면 안 갈라져야 되는데 이미 갈라섰어. 왜? 도저히 짐승 같은 남편하고 못 살겠는 거야. 이제는 뭐 잠자리를 같이 안 할 뿐만 아니라 눈빛만 스치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막 답답해지는 거지. 이 여자분, 이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거야. 이혼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만일 갈라섰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지내래. 결혼하지 말래. 바울은 계속해서 뭐냐 하면은 재혼하지 말라는 거야.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그냥 살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주를 위해 살기 좋다는 거지. 자, 근데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있든지 여기서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있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라졌어. 갈라졌는데 이 여자분이 이 여자 성도분이 정신이 들은 거지 이제. 그때는 막 남편이 막 짐승 같고 막 더럽고 추하고 막 이렇게 보이다가 갈라쓰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제정신이 들은 거야. 제정신이 딱 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의 남편이 되어버렸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보 당신 원래 나랑 결혼했잖아. 미안해. 그러면서 그 같이 사는 여자 머리끄댕이 잡고 야이 하면서 내 남편 데려가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재밌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감사하게도 내가 제정신이 들어서 남편을 봤더니 남편이 아직도 여자가 없이 혼자 살아. 그러면 그때 그 남편과 다시 화합을 하든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말하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남편한테는 간단히 얘기해. 버리지 마라. 늘상 있었던 거거든.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는 거는 그냥 늘상 있었던 거야. 늘상.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극단주의적인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헬레니즘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바울이 지금 결혼생활, 재혼과 독신, 이혼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를 보시면요.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또 다른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는 호라비와 과부 사이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둘 다 남편도 아내도 믿음을 가진 믿음의 부부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자,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번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 사람은 누군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 성도들 신방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남편 때문에 반대로 아내 때문에 너무 핍박을 받고 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인간하고 살고 싶지 않고 이혼하고 싶은데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니까 이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분들을 의외로 좀 접하게 돼요. 지금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그 원리를 받아서 내가 적용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자. 어떤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 믿음이 좋아. 근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원래 처음부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오늘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될 때는 그것보다는 원래는 둘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 중에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었거나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거나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후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자가 먼저 믿었든 여자가 먼저 믿었든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남자가 믿음 생활을 잘했던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해. 남편은 이 여자를 보면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잠깐 나 교회 간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막 마귀 사탄짓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맨날 주일 아침마다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막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내가 예수는 안 믿는데 이 믿음 좋은 남편을 너무 사랑해. 반대로 13절 어떤 여자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은 반대 상황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내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이 남편이 진짜 나 교회 가는 것도 핍박하고 어쩌고저쩌고 너무 힘들게 해. 어떤 경우에는 교회 가는 핍박까지는 안 하지만 정말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남편, 이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 신앙생활 하는 거를 빼면 100점짜리야 100점짜리. 나하고 신앙만 다를 뿐이지 그거 외에 모든 것들은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고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진짜 100점 줄만할 정도로 정말 나에게 잘해. 근데 신앙이 안 맞아. 난 이게 늘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요, 이 영적인 영지주의, 제가 얘기했죠? 이원론적.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을 해야지 아름답고 선한데 이 남편 영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헤어지려고 막 그러는 거지. 발로 차버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 아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남편들이 나가라고 그러고 발로 차고 이혼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지 너 아냐.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 사람의 아내로, 하나님이 너를 그 사람의 남편으로 이것도 더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 아이의 부모로, 하나님이 너를 그 부모의 자녀로 적용한다면 두신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 두신 이유는 뭐냐면 너로 인해서 그 믿지 않는 그 자녀, 남편, 아내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이 안 맞다고 헤어졌어. 헤어지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가 이혼을 했으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가슴에 얼룩이 남겠냐고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니들이 그렇게 갈라서게 되면 깨끗하지 못해. 네 자녀도 얼룩이 남아, 이 자녀들의 마음에.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 자녀들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너희들이 행복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혼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이 믿지 않아. 나를 핍박을 해. 아내가 믿지 않아. 나를 늘 핍박을 해. 근데 믿지 않는 그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대해서 야, 나 너 예수 그렇게 믿는 너하고 나 못 살겠다. 갈라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라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갈라서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그러니까 그냥 갈라서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고. 하반절이 또 중요해요. 하반절. 그러나 분위기가 이상해. 아니 갈라서라 그럴 때는 언제든 또 그러나 이 느낌이 안 좋아.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하게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지옥에 떨어졌던 중한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남편, 네 아내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 그 남편이 헤어지자 그랬을 때 옳거니 헤어져 라고 처음엔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라고 해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처럼 너로 인해서 네 남편을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야 되지 않겠냐? 뭐예요? 이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게 성경은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재혼, 독신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서 뭐예요? 그것을 은사는 위에서 부어지는 것이 은사라고 해요. 은사로, 은혜로 알고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그냥 나 혼자만 좋아 죽겠어. 너무 행복해. 반대로 내가 이혼을 했는데 나 혼자 너무 좋아. 이제 남편에게 자유해. 이제 아내에게 자유해. 이제 나한테 시비 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 즐거워. 그러면 그거 재혼 잘한 거고 이혼 잘한 게 아니야. 뭐예요? 그 부르신 상황 속에서 나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은혜로 알고 주를 위해 나를 드리는 삶. 바울이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풍조에 휩싸이지 않고 언제든지 그 시대적인 그 풍조의 그 흐름을 거스를 줄 아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아마 더 많은 편지들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편지들을 하나씩 지금 풀어가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근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만연했던 어떤 쾌락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잘못된 제도, 극단적인 금욕주의, 잘못된 뭐예요? 임박한 종말론, 그 시대의 풍조였거든요. 여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들이 있어요. 만몬주의,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왜 안 되는 게 없겠어요? 자기 생명을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은 늘 얘기하지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그 돈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환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돈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시대적인 흐름 아니겠어요? 명예요. 다양 그 외에도 뭐 많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들, 똑같은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며 이 세상을 변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성도가 되려면 시대적인 조류에 역행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오. 주를 위한 이곳에